세례식 행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네,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한 세례 예식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처음 행하는 세례 예식이에요. 사실은 티가 많이 났나요? 네, 잘하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네, 세례 교육은 제가 여러 번 진행을 해봤지만 교육부터 집례까지 쭉 다 한 거는 이제 오늘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서 또 첫 세례라서 저에게도 또 개인적으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그런 세례인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시온에게 물을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서 네, 좀 개인적으로 미안하네요. 네. 유아 세례 교육을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빠 엄마 나누어서 각각 1시간 반씩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가 할 동안 엄마가 아이들 보고, 엄마가 할 동안은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해서 한 4번에 걸쳐 했고요. 제가 처음 집례까지 하는 그 첫 세례 유아 교육이라서 과제도 되게 많이 내줬습니다. 네, 과제 폭탄 막 내주고 과제 안 내면 세례 안 준다고 협박해가지고 끝까지 다 받아냈어요. 어떤 과제를 좀 주었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드렸던 게 뭐냐면, 나중에 자녀가 스스로 자라서 이제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 예식이 될 때, 그때를 상상해 보고 그 입교할 때에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내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아마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 과제를 제가 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봤으면 했던 마음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이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서 그렇게 드렸어요. 6분의 편지를 다 엄마 아빠 각자 해서 6분의 편지를 제가 쭉 다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내용은 다들 조금씩 다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꼭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 살기 쉽지 않다. 반드시 너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내용을 좀 표현은 다르지만 이 의미를 담아서 모든 분들이 다 꼭 써주셨어요. 진짜 세상 살기 힘들구나 라는 것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됐고요. 거기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이 기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대림절 2번째 주일,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의 내용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니 그 아들도 신적인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는 다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장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자라갔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프로콥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진전이 있다, 발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직역을 해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라간다, 사랑스러워 간다 이렇게 동사가 2개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동사가 딱 하나, 이 프로콥토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예수는 자라났다, 지혜가, 그리고 키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받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지혜가 자라잖아요. 아이가 지식을 쌓고,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또 경험을 쌓으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죠. 예전에는 좀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아이가 2차원적, 3차원적 뭔가 좀 더 종합적인 사고를 해가는 지혜가 발전하게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지혜로워져 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키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돌아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키가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고 참 신비한 마음이 많이 들죠. 1-2년 사이에 정말 성큼성큼 자라는 걸 보면은 성장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키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은 신이니까 뭔가 좀 우리랑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남들은 다 기어다니는데 예수는 뛰어다닌다든지, 뭐 애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 밥 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뭐 어릴 때 아기 때 예수가 그랬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지만 참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사춘기가 있었을까? 예수님도 부모님한테 막 반항하고 몰라요, 말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했을까? 뭐 이런 좀 궁금함도 생기고, 예수님도 이마에 여드름이 났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아마도 뭐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사랑스럽긴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괘씸한 면도 많고, 사랑스러운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좀 이 부분은 평소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관계에서 관계가 발전했다, 관계가 더 깊어졌다, 관계가 더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성숙한 관계를 맺어 가셨다는 것이 이 구절이 갖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가 성숙해져 갔다는 말은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성숙함이 있었을 거라고 전제를 해요.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의 완벽하신 우리 인간의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자라가셨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이전부터 저랑 기도학교 한 분들은 꼭 들으셨겠지만 꼭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존재, 그걸 가리켜 이 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분을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세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여기서 세 사람답게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새 사람답게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것은 사실 다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장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꼭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있는 이 망가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지만 우리 자녀에게 부족한 면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자녀 안에, 이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자녀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 자녀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기를,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그냥 계속 있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우린 여전히 미성숙해요. 그런 미성숙한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목표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지금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와 세상과 사단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너희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 눈 뜨고도 코 베어갈 것 같은 이 세상,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이 세상으로, 그런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미숙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그 지혜로움 같이 너희도 지혜로워야 하고 이 세상의 악함에 맞설 수 있는 그 순전함을 너희가 가져라. 왜냐하면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 되니까 어떠시나요? 네. 좋으시나요? 힘드시나요? 이런 질문, 그런 질문을 가장 제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좀 덤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서 있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대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겨가야 되니까 막 주어진 상황을 그냥 열심히 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뭐라고 답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덤덤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름쯤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서 한 1년 어간쯤 되어 오면서 이 질문을 앞에 제가 정직하게 더 많이 생각해보고 서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나름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다 어렵고 힘듦이 있잖아요. 뭐가 제일 힘드냐라는 질문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데, 전 이 질문을 사실 같은 의미지만 조금 바꾸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대표 목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 내가 부딪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 제가 닥친 가장 큰 도전은 이런 답에 도달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답에 도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더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무거운 걸 들고 있어야 하니, 버티고 있어야 하니, 그만큼 사실 더 깊이가 있어야 그것들을 잘 지탱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절실히 간절히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가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이 대표 목사라는 이 부르심을 감당하려면 제 존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비슷한 느낌과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3년 전의 여러분, 5년 전의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와 여러분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삶의 무게가 더 가벼워졌나요? 무거워졌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무거워져 갈 것이에요. 아마도 무거워진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은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이렇게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그 결과로서 져야 하는 그런 무게가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던져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의 무게는요, 갈수록 더 무거워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를 가볍게 해보려고 노력해요.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론에 참 많이 매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임시방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위기 상황을 넘길 수는 있으나 하나 해결하면 이내 곧 또 다른 문제가 삶 앞에 닥쳐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건강의 문제, 그런 이슈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내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가요,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 간다면 우리의 존재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깊어져야 해요. 존재가 성장한다는 말은 인격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나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어요. 인격이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격이 성숙하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닥쳐오죠. 하지만 인격이 자라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음이 상하는 존재들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하나 생기면 금세 쉽게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이 자라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공급되는 힘과 능력이 그 상황들을 너끈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일을 해가세요. 또 인격이 자라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은 자라가시면서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함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면요, 이전에는 품을 수 없던 걸 품게 되고 감당할 수 없던 걸 감당하게 되고 더 많이 용납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더 깊어짐이 있고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인격이 자라나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격을 자라나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람 안 변합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새 사람이 강건해지고 강건해져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복음은 제껴두고 자기 힘으로 착한 사람, 자기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해요. 우리의 성숙은 노력 이전에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닮기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사랑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삶으로 믿을 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내 삶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해요. 12살의 청소년이었던 예수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이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20년 후에 이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순종을 그는 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안 매달리고 싶어요 라고 예수는 기도했어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예수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성장하셨어요. 사람이 되어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성장해 보셔서 성장한다는 게 뭔지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게 되었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세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장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장합시다.
죄로 인해 망가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갈수록 더 무거워져 가는 삶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해 가고 자라가는 기쁨, 성장의 그 기쁨을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도 나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라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